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기억주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서 7장의 3절에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이 끝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끝. 그리고 내가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6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7장의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 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 아주 특이한 에스겔서의 어떤 그 표현에 다른 데 없는 예레미야서나 일반 선지자에게는 없는 이런 표현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 연구는 이거 분명히 안 해봤지만 지나온 걸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7장 1절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이렇게 뭐 말씀이 이렇게 올 때 또 어떤 이상을 보고 뭔가 특별한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뭐 이런 표현하는 거요. 일일이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있다는 글로 기록할 때 에스겔 같은 경우는 지금 7장 1절에 또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어요. 다른 표현이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그래 나와요. 또라는 말을 안 쓰지. 뭐 그냥 있으면 있다 이래 나오지. 뭐 또라는 게 하고 뭐 어떻게 한 번 더 앞에 거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이런 거를 그 표현하는 건요. 다른 선지서에는 없어요. 에스겔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 10절인가요? 1장 특별히 임하여 가나 특별히 1장 요 앞에 에스겔서 1장 옆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런 것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지. 특별한 표현. 에스겔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표현. 어떻게 해서 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이 6장하고 7장이 앞에 있는 6장을 근거해서 지금 7장이 어떤 연결된다는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6장에 있는 말씀하고 7장에 있는 말씀하고 어떤 지금 내용은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중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데서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거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표현하는데 제일 오랫동안 전통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그 표시를 보여주는 직분이 누구냐면 이게 제사장이라. 제사장. 에스겔이 제사장이고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아론에서부터 기름 부어서 모세 시대부터 있던 그 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이제는 기름 부음 받는데,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부심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단한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은 이꼬르,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사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왕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떤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이제 그 제사장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왕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 기름 부음 자체는요, 이거는 사람이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기름 부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것은 전통, 왕에게 기름 부은 것은 자기들이 지금 본 때에, 자기 당대에 보는 거, 왕을 세우고 왕이 또 죽고 다시 또 왕이 되고 하는 건 자기들 당대 보는 거예요. 자기 인간들이 직접 보는 데서 실제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는데, 선지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인식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누가 선지자로 누가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하는 이런 선지자가 편만해지는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막 선지자라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후대에 인정을 해야죠. 후대에. 뭘 보고 하나님께서 임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주어지는 말씀, 그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선지자가 입으로 내놓는 그 말씀, 선지자의 말인데, 그것이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인식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흔적,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당대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것이 많이 쌓이고 오랜 동안 행적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을 많이 남긴 이사야가 얼마나 말이 많은겠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되어져서 이렇게 저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꼼짝없이 들어야 된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때가요 없는 거예요. 죽고 나야 기록이 되어지니까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하나의 정도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똑같은 레벨로서 똑같이 백성들이 똑같이 인식하는 정도가 되지만 거기서 하나의 어떤 전통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전통에 의한 거고, 왕은 당대 보고 있는 왕들마다 달라지는, 제사장은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는데 모습은 똑같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습은 똑같고 얼굴 자체가 달라지는 그거 자체 인식 안 하고 그냥 제사장 하는 그 형상, 거기서 전통부터 내려오는 그 왕을 하나님부터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는 인식이 다 굳어져 있고, 왕은 현재적인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의 이 사람 왕이 되면 정치가 바뀌고 저 사람 왕이 되면 어떤 형태가 나도 자기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하고 밀접되어 있는 그 하나의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체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개인만 아는 거예요, 개인.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요 내용이 특이한데, 지금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요 이질감,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으로 만약에 거기서 바벨론에서 제사대 들어가면은 에스겔을 인정합니다. 그 직분이 벌써 30살 때까지 훈련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여기 와서 제사를 된다 하면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나가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는 이거는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자체도 벌써 이거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증거가 돼야, 나중에 돼야 선지자로 인정 말동하는데,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게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체성 자체에 혼란이 있다니까. 하나님 보냈다 하는데 이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야 되는 건지 선지자로 봐야 되는지, 어쨌든 전하는 말은 듣긴 듣는데 저 전하는 사람의 자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문화가 없고 바벨론 속에서 문화가 있으니까 바벨론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바라보는 지금 멍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이 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선지자 활동을 하는갑다 하고 인식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저런 낯선 모습을 봐야 되는 자기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지금 어려운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있는데 에스겔서 6장 7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사대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의 내용에 하나님이 또 가르사대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하는 이런 표현을, 내게 임하여 가르사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에스겔이 나타내는 글씨를 쓴 우리는 볼 때 에스겔이 선지자다.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순서를 쓰니까 에스겔은 분명히 선지자라는 인식하는 거하고,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현재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지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리가 있는 이 과정 속에 그렇게 서로 이스라엘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있는 중에 에스겔이 선지자 일을 해도 바들뚱말뚱한데 바들뚱말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뜻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한테 저렇게 말씀하나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그런 형편이 되느냐? 우리 요걸요 인식을 해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각 선지자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에스겔서의 특별한 상황,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벌써 여기서 수십일을 걸어서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선지자다 하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합동하여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 바벨론이라는 그 환경 자체에서는 떠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지 않는 이상에는 선지자로서 이 자체를요 항상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 에스겔 자리가 항상 뭔가는 이 거리감이 있는, 우리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일단 이제 더 깊이 가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6,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르사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은 너이랍니다. 너 에스겔아, 너 인자야, 너라고 하면서 너가 이제 끝이 났다니까. 내게 끝이 이르렀다는 거지.
너가 끝났다는 거야. 근데 너가 하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너가 끝났다, 너가 끝났다, 너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나더라.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라는 거예요. 너가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요런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동화되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백성들은 지금 에스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스겔도 지금 이 선지자 일이 어떻게 지금 좀 숙달돼 가지고 안 그러면 세월이 좀 지나 가지고 이제 선지자 일이 어느 정도 백성들 앞에 가면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런 일들이 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구나 하고 기대하는 이런 관계도 아닌 굉장히 지금 초기의 단계에서 에스겔조차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아주 서먹한 이런 관계. 그러니까 7장 1절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한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특별히 임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듯이 7장의 이 초반에 너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씀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너 행위,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내가 보응하겠다. 너 인자야. 응? 에스겔에게 대한 직접적인 인칭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인칭으로 쓰면서 바로 이렇게 지적하는 마치 에스겔의 잘못, 에스겔의 뭔 행위 자체에서 어떤 국문당하고 에스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한 일, 그것 자체를요 마치 인식하는 개인적인 이스라엘 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개인적으로 그것 자체가 이건 내 잘못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추려내가면서 말씀 앞에서 지적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가 말씀을 듣는 자기가 옹쿨이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시 하고 자기한테 대하는 이거 어떤 쪼이드는 그런 느낌이 지금 에스겔서에 있다. 여기 의미를 좀 제가 왜 긴 시간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임하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고는 말씀 받아가는 그 지위 말씀 받아가는 그 근위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 앞에 어떤 근위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어서 마치 설교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할 때 온 청중들이 바라보고 온 청중들이 그 말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서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가는 어떤 근위적이면서 어떤 위치적으로 분명하고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할 때에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그 말씀 전하는 설교자 그 한 사람의 설교를 내가 들었다 요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우리가 그 자리를 마치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가운을 입고 예배 석상에서 모든 청중들이 바라보는 데서 집중하는 데서 하나의 표가 분명히 드러난 그 형상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하는 이거는요. 어떤 근위를 가지고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전함을 들어놓는 다시 말해 설교를 들어야 되는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질감 이스라엘 땅도 아닌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선지자도 아닌 제사장이 선지자로서
나타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리감, 그 어떤 맹숭함, 그 냉랭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막 마이크 혼자만 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졸고 앉아있는 그런 설교 현장, 그런 속에서도 선포를 해야 되는 그 말씀이라, 그 말씀. 냉랭하면서.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할 때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바로 에스겔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직접 너한테 하는 거다, 너한테. 그걸요, 본인이, 이거는 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쪼여드는 거, 쪼여드는 거. 한 말씀 한 말씀도 이게 남의 말씀 같으면 전하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전해야지 머리에 생각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받을 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전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에게 직접 그렇게 본인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쪼여드는 거, 착착 쪼여들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뭔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부족한 거, 내 자신을 지금 콱콱 쪼여드는 듯이 자기가 받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직접 그 말씀을 받는 본인은 아주 막 쪼여드는 듯이 말이죠. 뭐랄까, 진공관, 이렇게, 우리가 무슨, 냉장고에 물건 열 적에 진공팩이나 진공팩 쫙, 이렇게 공기를 쫙 잡아대면은 음식 모양으로 쫙 이 팩이 쫙 쪼그라들면은 공기가 없어지잖아. 그렇게처럼 결국에는 그 음식 자체 그냥 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음식 전체를 쫙 쪼아서, 그 속에 있는 공기는 싹 빼버리고 음식 모양 그대로 이제는 다 드러나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에스겔에서 특히 나타나는 그 과정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그 환경을 보니까 그게 너무 적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에스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다니엘이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할 때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개에게 아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는 그 내용, 마치 여기서 2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자체는 자기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그래서 설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설교는 이게 전하는 거거든. 이 알려주는, 대중들에 대해서 대중이 읽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는 대중이 없는 거예요. 대중이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내가 내한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든지 안 그럼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하는 이런 상태다 이거지. 대상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들처럼 설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요 내용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전하는 것은 전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벌써 자기한테 전해진, 자기한테 알려진, 자기가 벌써 이걸 몸으로, 온 생활로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그거로 몸부림을 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말씀. 그건 지금도요, 가능하네요. 가능하네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은, 청중이 많으면은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에스겔서에서요, 이런 환경을 좀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7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나오면서 6장과 7장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내려는 건 뭐냐? 7장에서는 끝이 났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멸망을 2차 포로로 와 있는 에스겔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마지막에 멸망의 상황이 지금 왔다, 그래서 끝이 났다 하는 걸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여기는 2차까지는 와 있는데 3차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대에서 다시 올 어떤 끝이 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끝이 안 났지만은 여기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에 있는 상황처럼 뭐 적나라하게 그 상황 자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갖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런 히스토리는 몰라요. 내용만. 그러나 여기서는 끝이 난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끝이 7장에서 나온 대로 끝이 났다. 그 상황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듣는데 그 끝이 나야 되는 이스라엘 땅에 끝이 나야 될 이유 6장에서 넘어오지만은 이 전체가 결국은 뭐 때문에 하느냐? 왜 이런 사건이 왔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고 에스겔은 왜 제사장이 선지자로서 이런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결과적인 내용은 왜 이래 되느냐? 왜 에스겔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선지자 일을 하고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6장, 7장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니까 바로 이걸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됨을 그들이 알리라. 6장에서 이게 4번 나온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여기 7장에서도 4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7절에 보니까 7절이 아니네. 9절이네. 9절. 나 여호와가 치는 줄 내가 알리라. 그럼 마지막에 가보면 27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6장 7장 7번이나 같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는 또라고 붙이면서 6장하고 연결되어지는 요 내용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되어지는 모든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바벨론 땅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우리가 보낸 세월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바벨론 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굳이 그렇게 강조해야 되느냐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조차 의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의아하다 하는 것 자체, 한편은 6장과 7장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내용이 강조돼야 될 그 내용,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내용을 인식을 할 수 없는 온 땅 중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지적하는 거지.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2500년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적용이 항상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사건 BC 586년의 사건,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586년 사건, BC 586년에서 연대로 해서 586 숫자라서요, 우리가 익숙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숫자라면은 연대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숫자가 들어가고, 그냥 말이 쉬우면 586년 아주 바벨론 포로 이렇게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데, 요 바벨론 포로 사건은 성경 전체 몇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하고 바벨론 사건, 바벨론 사건은 출애굽 사건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시편 같은 데서나 또 다른 데서 쭉 이야기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광야 생활하다 나왔다. 이 표현이요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했다.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큰 사건에 버금갈 대응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 사건이 두 번 없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론 사건 자체에서 성경이 끝이 나버리니까 완전히 끝난 거 아니지만은 다음에 사람들이 바벨론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바벨론 사건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 이 내용 자체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하는 이 내용이 있는 만큼 분량만큼 그 분량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바벨론 사건에 돌아온 사건은 마치 역사적인 환경처럼 하나의 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특이한 내용이 역대기 상하라든지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라 하는 이런 사건이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나마 이 사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건에서 돌아오는 이 내용이 아주 큰 어떤 분명한 어떤 전기가 된다는 것은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 애굽에서 있었던 그 내용하고는요 아무래도 이게 좀 약한 느낌을 성경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대적으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586년의 바벨론 포로 사건은요, 이건 엄청나게 애굽에 있는 사건에 못지않는 그 사건하고 분명히 두 가지 큰 어떤 산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사건은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밖에 안 되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이 그것은 누가 인도자가 있어갖고 또 40년 동안 사실 거리로 보면요.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다니는 그 거리만큼이나 여기서 바벨론에서 그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날짜가 40년이 안 걸렸다 하는 것 뿐이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은 머무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서 머물고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하면 200만 명이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들어올 만큼 그냥 몇 명 안 된 사람들 몰아가듯이 얼마나 사람들만 데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200만 명이 되는 애도 낳고 지금 40년 보낸다 출산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사람들 몰고 바벨론에서 왔으면요 죽는 사람이 태반이라 반 이상이 죽어버려. 그렇게 강하게 몰아갔면 그런 거를 보면은 40년의 기간 자체는 길지만은 거리로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하고 거리가요 비슷하네요. 비슷하다. 이 두 가지를 대비를 해가지고 전체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 사건이나 바벨론의 포로 사건이나 이 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남겨놓고 있는데 그 기록을 이런 기록 자체를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내야 되는 백성,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타내 줄까요 말까요?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애굽에서 포로, 바벨론에서 포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한 번씩 적용함으로써 그들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면서 이것을 자기만이 철저해서 가질 것이 아니라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에 나 여호와가 치는 줄 내가 알리라. 27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이것은요 이런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르치되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 임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내용에서는요
설교자가 반복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인지 알리라 이런 말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걸 좀 알아내는, 그 내용을 좀 알아라는 거지. 간곡하게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지. 안 나타냈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표현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사건 돌아와서 역대기 상하를 남긴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요점, 분명히 알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 상하를 남기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뒤부터는. 분명히 애굽에 포로된 거하고 바벨론 포로된 거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쓴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 하는 이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배척하잖아요. 여호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00년 동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또 하나의 선지자, 여호와인 줄 알려야 되는 선지자적인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그 환경에 제한되어 있던,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는 땅에서 이게 나타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라 이겼어요. 못한 거예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이 일에 선지자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요 기능이 모든 교회의 어떤 내 정인되라 하는 예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정인되라 하는 그 말씀은 왜 예수님이 그럼 정인되라라고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왜 정인되라고 했을까? 그 앞에 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인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걸요 받아들여야 될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 정인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은 늘 제가 연결이 되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내 정인 되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정인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32절에 나오죠.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정인되라, 예수님을 정인되라, 예수님을 정인하라. 근데 예수님이 정인 안 되어 좋다. 근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은 정인 안 되어 좋지만은 라는 그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부인하라 말하는 거 아닌데, 나는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거는 나는 미처 신하는 데서 내가 빠지더라도 성령을 인정해라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은 바로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정인이 되라, 나를 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조건 앞에 붙어 있는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요걸로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요 내용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 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이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하면은
성령을 인정하는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포로, 바벨론에서 포로 하는 이 구약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해서 요거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이 훈련 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이 여러 가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을 인정하는 훈련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게 지적당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제대로 인정 안 하고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인정해라. 성령만 인정했으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지. 못한 거지.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표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훈련받아 오던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부분에서 한번 쪼는 거예요. 지금 복습시키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복습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바벨론 땅에 왔든지 또 바벨론보다 더 먼 곳에 보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그 자리가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툰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이런 전달되는 과정에서 에스겔서에 남아있는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뉘앙스가 있다는 거야. 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선지자로 해야 되느냐?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지, 예레미야에서 있는 그 글들처럼 예레미야가 편지 안 주고 그 편지 이래 왔으니까 우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읽자. 돌려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돌려가면서 읽는 게 바로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이 바로 저들이 남긴 글로 가고 읽는 것이 성경이라. 그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이사야면 이사야 그 글을 복사해가지고 복사가 되니까, 필사가 되니까 필사를 했지 복사보다도 필사를 해서 필사본을 가져와서 그걸 읽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굳이 제사장이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사람으로 다 인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왜 에스겔이 선지자로 나서야 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서툴게 표현하는 참 선지자로서 훈련이 여러 가지 볼 때 부족한, 자기 자신에게도 보니까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왜 선지자로 세우느냐? 사람에 나타나는 그 상황, 그것보다도 그 중심되는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사용하시면서 온 인류 가운데 어떻게 쓸 거냐? 그거 지금 우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 가지고 여러 사람 다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을 다 말한다. 그건 제 자신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약하고 여러 가지 제한된 언어 자체도 제한되어 있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고 또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이 한 사람이 가져오는 삶 속에서 약한 부분이라. 그러나 요거 하면 남김으로 다른 사람이 또 듣고 또 전달되어지지 않은 통로가 될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거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쓰시니까. 단지 이런 방향으로 이스라엘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지금 취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하나의 틀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 7장에서 여기까지 요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이요. 오늘 요 7장에서 있는 내용 중에서
10절하고 20절 여기 나오는 내용이 공통적인 것이 교만이거든.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해서 교만을 품었고, 그리고 24절에 악한 자의 교만 여기 나와요. 우리가 이 내용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상황이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데 교회가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절대 이건 우리가 올바른 교회 사역을 다 하고 있다. 이건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요, 교만이 싹 텄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교회처럼 화려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화려하다. 너무 화려하다. 직장으로서 목회해야 되는 일들이 일반 내가 목회해야 된다. 직장 생활로서 지금 목회해야 되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목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말은 하지만 그 포장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바탕이고 모든 구조가요,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여기 우리가 얼마나 화려했느냐.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목사 직장생활 하면은, 직장생활처럼 하면은, 요런저런 구조를 가지고 하면은 되는구나. 털이 나온 거예요, 털이. 이게 화려하다. 이게 교만. 실장에서 제가 봐야 될 부분이 아마 두 가지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6장, 7장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아주 강한 어떤 모든 인간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통로로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세월이 있잖아요. 2000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이 2000년 넘으면서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마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가 교회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과연 교회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590년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1096년에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1096년 사건 때문에 이슬람, 유대인, 유대교, 이슬람교 이 구분이 되잖아요. 기독교. 그 다음에 500년 지나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천주교, 개신교 구분되잖아요. 종교로 갈라버려. 종교로. 교회가 넘어오는 2000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교만하고 교회가 화려하면요, 종교로 갈라버려. 지금도 교회가 화려하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우리 교단, 우리 교단.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로서 모든 인간들을 다 품고서 온 인류의 공산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켰는데, 열방의 선지자가 나아가야 될 자리 앞에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통해서 바라보는 교회로 되어지면은 그게 교만이다. 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7장에서. 짤막하지만은, 앞에 부분이 너무 시간이 갔지만은, 요건 요 요소로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될,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다. 교회가. 그 상황을 우리 인식을 해야 된다. 7장에서. 교만하다 하는, 화려하다 하는 그 대비되는 모습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 알고, 건물이 번듯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알고, 건물식에 난 전전긍긍하고 말이에요. 조금만 힘이 있다가 교회 진락하고,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다. 교만한 모습이. 이걸 알고 사명, 우리 민족 전체가 가야 될 사명 앞에 교회가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